예수님은 죄의 근원까지 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죄까지도 용서하시기에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낙원과 같은 곳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만약에 그랬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때때로 이렇게 아담을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은 아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아담과 하와가 정말 믿음의 굉장한 대장부들이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아담의 후손 그 누군가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것이며 사람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금방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님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들과 싸우게 되고 실은 이길 때도 많이 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대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딱 한 번 지었던 사람의 범죄, 그것을 다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딱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단번의 죽으심은 이 땅의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넉넉하고 남음이 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과 17절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은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도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을 다 죄의 굴레로 빠뜨렸으니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도 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권세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생각해 봅시다. 죄값을 치러야 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것이 꼭 어떤 영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민형사상의 죄라 할지라도 그 감옥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가서 그 형무소의 삶을 산다 한들 그 사람들의 죄가 다 씻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형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십시일반 내가 하루 살아주고 저 사람도 하루 살아주고 그렇게 살아준다 한들 그 모든 사람의 죄가 과연 다 씻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민형사상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또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인류가 지었던 그런 영적인 죄까지도 다 덮음이 되고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18절과 19절에 내고 있는데요. 제가 18절과 19절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분명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사실상은 우리가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쩌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나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죄사함의 길은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서 뭐가 조금 더 나한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조금 더 좋은가를 아주 빠른 순간에 판단해서 늘 좋은 것, 편안한 것,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은총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아담처럼,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놀라운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대속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될 것이지만 그 영향력들을 물리치고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그 은혜의 은총의 바다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1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은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죄가 왕노릇을 해서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죄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전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있다.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의 옛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왕노릇, 정말 생명의 왕노릇, 영생과 구원의 왕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예수님께만 한정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성령님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간혹가다 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등장하잖아요.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를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급했지만 그러면 성령님을 언급을 안 했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설교하면서 자꾸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세 분 하나님의 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잘 씁니다. 그냥 성령까지 다 포함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람, 마치 그분의 신하, 그분의 백성, 그분의 하인, 그분의 몸종,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시작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쵸, 왕이신 게 맞습니다. 주인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거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 왕노릇 하시는 것,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 모습, 사람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본연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